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할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때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능월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18절, 17절, 16절.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은 가장 공의로워야 하고 또 정의롭다고 하는 곳 아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악이 있다. 심지어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곳에도 사람의 악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근무했던 사단은 한 시가 7, 8개 없어지지도 꽤 많은 그런 경비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 사령부에 제가 감찰부 이제 건축감독요원이었죠. 병력이라고 해봐야 감찰부 참모인 중령 한 분, 그리고 감찰 보좌관이신 소령 한 분, 그리고 원사 한 분, 그 다음에 다른 법이나 행정을 감찰하는 법대 출신 사병 셋, 컴퓨터 관련 분야 감찰하는 한국항공대 컴퓨터공학과 출신 사병 한 명, 그리고 사단 내 모든 이제 건축을 감독하는 제가 한 명. 저는 이제 방위병인데도 차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병력의 전부예요. 이 병력 전체가 이제 다 전문화된 요원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단 전체를 감찰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차출된 케이스라 일주일에 한 번씩 사단장님에게 보고서를 직보하게끔 처음에 되어졌어요. 근데 처음에 직보하는 날 너무 큰 사건이 터졌어요. 공병대는 직할대대이기 때문에 사단사령부 안에 있는데 모든 군대 공사 관련 업무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데죠. 근데 이 공병대 대대장님이 이제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한 8천만 원 정도 뇌물을 받고 수억 원대에 이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그런 공사들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한 걸 제가 도면 들고 감찰하다가 이게 이제 적발이 된 거죠. 보고서를 그대로 저한테 직보하라고 사장님이 부르신 날 그랬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직보했죠. 일주일 만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사장님실 앞에 있는 헬기장에 사단 사령부 내에 있는 모든 연관 장교들이 다 모였는데, 그 연관 장교들이 다 모이는 데서 공병대 대대장님이 조인트를 까였어요. 근데 이 공병대 대대장님은 갑종, 짬밥으로 치면 상당히 짬밥이 높아요. 갑종이고. 사장님이 일주일간 출근을 안 했어요. 공병대 대대장님이. 그러면서
이제 감찰부 참모님하고 다른 인사 참모장, 대령님들하고 어떻게 해서 제가 직보하는 게 스탑이 되고, 감찰 참모님에게 보고서가 올라가면 그 참모님을 통해서 이제 사장님한테 보고서가 올라가 되도록 이게 절차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이제 감찰해서 1억이 빈다고 감찰을 해서 올리면 사단권 올라갈 때는 10분의 1로 줄어서 1,000만 원이 빈다고 올라가고, 이제 그 보고서를 제가 어느 날 보게 됐어요. 나는 분명히 1억 2천만 원이 여기도 비어요 라고 사장님한테 보고서를 올렸는데, 감찰 참모님이 가지고 올라가는 보고서에는 그냥 10분의 1로 줄어 있는 거죠. 그 뒤로 보고서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전 사단의 건축을 감독하는 공의로 와야 될 감찰부가 그 모양이니까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백화점,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돈 넣는 사람은 감옥 가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낙담하고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원수가 되어져서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덤비고 미워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그래서 억울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다니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의 억울함들을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담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미움과 감정들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거나. 그런데 지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예.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세상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실망하지도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도 마시고요,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실망하지도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의가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이 17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지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험에 기초한 경험적 진술입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경험적 진술이거든요. 살아보니까 잘 보니까 못된 사람은 못된 사람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은 의롭고 진실한 그 사람의 삶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뛰어들어오시고 간섭하셔서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되게 하시고 못할 것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안 그렇다. 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시간을 주고 회개의 때를 주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에 맡기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되지 않는 분들은 지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맡기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고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해지는 은혜만큼이나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해서, 너무 분명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 말씀하셨겠어요? 지옥을 말씀하셨겠어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의 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액자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걸어놓은 액자가 다 제각각이 들어있는 거죠. 이 집사님 집에 갔더니 하나님을 기가 크게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박 집사님 집을 갔더니 그 박 집사님 집에는 하나님의 코를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집으로 최 집사님 집에 갔더니 그 최 집사님은 귀도 코도 요만한데 눈만 이만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집사님들 집마다 성도들이 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제각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그려놓고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려놓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참아주시고 언제나 기다리시고 언제나 인내하시고 언제나 품어주시고. 여러분, 성경에 한쪽 날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한쪽 날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두 날개로 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날개는 툭 꺾어놓고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에는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삶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저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러니 신앙생활도 다 달라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공업 표준이 되는 색깔이 136가지거든요. 페인트 가게에도 가도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건축하는데도 이 표준 색깔들이 다 있습니다. 그 색깔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 설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136가지거든요. 그 색깔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 색깔에, 성도들의 신앙 색깔의 수는 성도 수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왜 그러겠어요? 한 말씀 안에서 한 말씀으로 한 말씀 안에 살지도 순종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내가 그리는 게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8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짐승하고 인간하고 똑같더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을 때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이 너무 하와가 좋았어요.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고 나는 너다. 이제 나는 너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거다. 뭐 이런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누가 저 열매 따먹으라고 하디? 그랬을 때 이 아담이 하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여자도 원망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몇 번씩이나 자기 목숨 살리려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고백하며 다른 남자가 데리고 가는데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70년간이나 오로지 형의 장자권을 뺏는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 별 차이 있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이다, 죄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지금 18절에 보시면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시험 바라르가 무슨 뜻이냐면 깨닫게 하시려는 이런 뜻이거든요. 깨닫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제발 네가 하나님 없는 너의 주제와 수준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제발 은혜 없고 성령 없을 때 얼마나 악한지, 짐승과 다름없는 수준인지 너의 죄성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시험 바라르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방법도 없는 막장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내가 죄에서 분노와 혈기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묵상간정 한 장 넘겨보십시오. 묵상간정 세 번째 패러그래프 단락 보십시오. 세 번째 단락,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한 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결혼 전 다른 여자들을 동시에 만난 남편보다 더한 죄인임을 알게 되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속해 양육을 받으면서 제 뿌리 깊은 악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죄와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외로웠던 지난 날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안에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여기부터는 밑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자 노릇을 하며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을 살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남편들이, 아내들이요, 성도들이요, 남자들이요, 부모들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니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래서 니들이 심판하며 판단하며 너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삶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절을 보십시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과 짐승이 동일하다고 단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죽으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 두 가지 면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다르지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죠?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창세기 말씀 1장 26절.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형상, 첼렘, 존재,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 이게 짐승과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로 살아갈 때 의미가 있고 우리의 존재적 시작과 존재적 가치와 존재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관계적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와 허물과 소원들을 올려드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그렇죠?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은 양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처럼 예수께서 말씀 앞에 서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이런 거죠. 관계적 존재로 지어진 거. 20절 보십시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1절도 보십시오.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여러분, 정말 나는 한다고 하는데, 정말 배려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것처럼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 살아가는데 자녀들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을 듣는다면 참 아빠들이, 엄마들이 너무 버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위로자는 이제 솔로몬 자신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백성들을 위로한다고 정치했는데 백성들은 위로자가 없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너의 성경과 너의 열심과 너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녀들을 키우는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교육의 모든 초점이 있고 자녀 양육의 모든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이유들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가족이,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섬김과 열심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섬겨도 그들은 여러분 100번을 잘 섬겨도 한 번 실수하면 100번 섬긴 거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한 번 서운하게 한 거 그것만 기억하고 말하잖아요, 평생. 예. 그래서 너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 너 자신도 그러하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라. 예.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줄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도 너도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승인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직면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너이기도 하고 너희 남편과 아내와 자녀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2절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세상에 무슨 기대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사람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는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염세주의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19세기 산업혁명들이 물론 18세기부터 시작됐지만 그건 거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통해서 사람을 잘 교육하면 사람을 잘 가르치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보고 여러분 그 시대 그림들과 글들이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음악을 듣고 책을 쓰고 그러면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될 줄 믿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지나고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사람이 어떻게 악한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세계를 휩쓸었던 문학이 염세주의 문학이거든요. 의미 없다. 지금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허탈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절망스러워졌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소용없다, 희망도 없다, 방법도 없고 안 된다, 늦었다, 틀렸다.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 사단이 현실이라는 절망을 통해서 우리를 밀어넣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경험하는 지옥이 바로 이 염세주의거든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의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더라 라는 것을 살아본 솔로몬이 고백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은 구구절절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되지도 마시고 하나님 자리에 앉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죄인과 죄인이 그죠? 그렇게 만날 때 이제 거룩한 우리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잘 기억하셔서 이 새벽도 이 하루도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여러분 사람을 대하고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절망과 어떤 현실에 이런저런 반대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그분께서 하실 당신께서 하실 일에 내 기도와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보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시는 새벽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나의 초점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세워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